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와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풍랑 잠재우시는 기적과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신 기적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계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주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한 영과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여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7 귀신이 떠나간 막달라 마리아였고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돕는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돕는 손길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시되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밝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모여들었고 이들은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가갔다. 그가 씨를 뿌리자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났다가 물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해 주시고 그 의미와 뜻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다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언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유의 뜻은 이와 같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가서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서 빼앗아가므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또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 놓지 않습니다. 등불은 등잔대 위에 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조심하여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 하는 것은 조심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질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등불로 켜서 사물을 밝히 비추도록 등경 위에 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사람들에게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함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비유로 말씀하셔서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만천하에 밝히 드러나게 됨을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너희는 듣는 것을 식별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밭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말씀을 그저 빼앗기고만 있는가, 말씀이 가지고 있는데 시련이 닥치며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의 뿌리를 깊게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가시밭에 있는 것처럼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은지 우리가 바위밭과 같이 그렇게 말씀이 뿌리가 없으므로 없어지지 않는지 또 이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여러 가지 의식주의 염려도 있고 또 어떻게 부를 늘려가지 하는 그런 염려도 있지만 재산에 대한 것들을 늘려가야 하기 때문에 재산에 몰두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또 향락, 쾌락, 이 세상에 너무나 재미있고 유혹들이 많다. 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유튜브로 인하는 것들, 또 TV와 시청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인한 그런 향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서 좋은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없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없는 데에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순종치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줄로 알았던 것들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조차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자들은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같이 결국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와 어머니의 형제들이 혈육적으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 그러나 그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와 또 형제들이 왔습니다.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머니와 형제들이라 영적으로 혈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며 형제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주님 안에 주님만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죽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그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 어머니로서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끄지시니 이게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의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에 있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서 그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를 저어서 가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풍랑으로 인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매우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나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모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을 깨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말하였습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바람과 물도 이분에게 복종하는가?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메시아인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직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심을 밝히 나타내셔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신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강야로 나갔더라. 그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의 땅에 닿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지에 내리셔서 그 말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한 명과 마주치셨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은 채 집이 아닌 무덤에 산 지 벌써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 이유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명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신은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손발에 쇠사슬에 묶어두었지만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귀신에 이끌려 이 사람은 강야로 뛰쳐나가곤 하였습니다. 제가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광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시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군대입니다. 그 사람 속에 귀신들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강구했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가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허락하셨습니다.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 돼지떼는 비탈진 둑으로 내리다가 호수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를 보고 도망가서 마을과 그 일대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이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가게 하심을 알고서도 허락하신 이유는 그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이 온전한 정신이 들어온 것보다 자신의 이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마리의 돼지보다 한 영혼이 중요함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큰 돈으로 교회에 어떻게 현금을 많이 하고 기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한 영혼보다는 그 값이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그 값이 모자랄 수 있다는 것이, 한 영혼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위해 제자들과 풍랑을 감수하고 친히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오셔서 이 한 영혼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이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오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보니 정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정신이 온전해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귀신이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 광경을 보러 온 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거라사인의 땅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단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래서 그는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마을을 다니며 전했습니다. 제가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의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예수의 뒤로 와서 그가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와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에 갈 때 사람들이 밀어댔습니다. 그 중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뒤로 다가와서는 그분의 옷가에 손을 대니 출혈이 즉시 멈췄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 여자는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병을 낫는 것을 넘어서 그녀가 알아야 할 것이 있었기에 그녀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겸손함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진실됨으로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 주님 안에 평안히 지내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육체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녀가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고 평안하게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서 평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살 수 있음을 그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주님 안에 자유하고 치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야이로의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 이렇게 소수의 인원만을 허용한 이유는 다른 이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을 수용할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에 대해 애도하며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여기에서 아이가 자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 다시 깰 수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속된 부활에 참여하게 됨을 전제 조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아이를 그래서 잔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보다 훨씬 강력한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시므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음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무척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또 주님의 그러한 긍휼하심과 주님의 선하신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또 치유하시며 그들을 온전케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고 많은 이들이 기쁜 소식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들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삶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기시며 또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며 그렇게 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또한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우리가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켜 행하며 정말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워져서 좋은 결실을 맺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주님만을 위해서 기쁨을 누리고 세상의 다른 것들로 쾌락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또 불의를 원하지 않게 해주고 주님을 원하며 주님이 가장 큰 상급임을 알고 주님을 원하게 하시고 또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담는 주님의 선하신 마음을 담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과 같은
같은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된 교회에 예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된 교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길 수 있는데 18장까지는 이렇게 한 장 한 장 보고 19장부터는 우리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한 장 한 장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